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본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래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 이제 그건 주석이에요. 그쪽으로는 보면 주석이 되는 거죠. 본문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해석해 나가는 건 이제 주석 그렇게 되는데, 이제 주석도 이제 좀 몇 가지를 가지고서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대표적인 주석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단본들이 어떻게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는지를 내가 보면서 같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요. 나가는데 이제 제가 늘 아쉬운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얘기되고 있는 게 참 너무 없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가 제가 늘 항상 이제 아쉬운 거예요. 거의 없다가 아니라 거의 전혀 없다. 아마 이제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질 만큼 참 어떻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이렇게 비슷한 게 좀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은, 그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일 텐데, 제가 아직 읽은 바로다가는 어떤 분들도 이 지금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그 시험이 유대교의 정통 신앙이었다, 특히 그중에 메시아 사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나 꽤 신경 쓰고 보거든요. 난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유대교 정통 메시아 사상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 어디에 있느냐, 이제 아마 이렇게 좀 물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39권을 이렇게 경전화시켜 놓은 어떤 이런 거고요. 그 외에도 구약에, 지금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경전, 성경으로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외경,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정경화될 당시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문서로 기록되어진 것 가운데에서 지금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성경으로 경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문서 자료보다는 구전 자료가 훨씬 더 많았고, 권위는 뭐가 더 있었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서로 전송도 내려오는 게 또 권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구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문서 전승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구전 전승을 같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영이 없다, 내색이 없다,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 구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 전승 가운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던 어떤 이런 건데, 이제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 예경이라든지 기타 문헌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영, 천사 뭐 이걸 다 인정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세 가지가 그게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또는 복음서는 찾아내기 쉽지를 않아요. 근데 다른 기타 책들에 그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는 이제 그걸 조금 내가 이렇게 어느 책에서 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거기다 지금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좀 이제 당시 유대교 신앙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유대교 신앙의 그 핵심적인 골자라고 하는 거, 특히 메시아 사상의 골자라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오기만 하면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실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초자연적인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게 줄어리는데 골자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량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특별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진다. 농사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아니라 무슨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보리 이삭이 뭐 지금 보리는 보기도 한 대에서 이삭이 하나 나오잖아요. 보리나 밀 같은 거는 한 대에서 하나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가지가 어떻게 쳐가지고도 뭐 어떻게 나오고 포도 한 나무에서 뭐 얼마가 열려가지고도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다가 이제 하나도 만나가 내리듯이 해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의 문제였거든요. 수시로 전쟁이 이제 그 약탈 전쟁이라고 하는 거, 작은 거로는 약탈 전쟁이고 큰 거로 얘기가 하게 되면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무엘 하인가에도 보게 되면은 약탈의 계절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서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약탈하는 계절이 있는 게 농한계 이제. 농한계. 이제 농사 다 끝나고 그러고 나게 되면은 농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울 지나고 요즘 우리 계절로 얘기를 한다면 계절이 거기하고 여기하고 좀 다르니까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언제가 약탈 계절인가 하면 가을 농사 지어서 겨울 지나고 봄에 가가지고 약탈의 계절일까요? 아니면은 농사 다 추수에다가 놓고 이제 겨울 맞을 때쯤에 약탈의 계절일까요? 언제 약탈하러 가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때 봄에 가면은 뭐 없는데 뭐 토로에 나올 게 없는데 그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 지키기 위해서 이제 혈안에 되어져 있는 건데 그 방법이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성을 쌓아놓고 지키는 거예요. 성을 아주 높이 사다리 놓고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뭐 줄 던져가지고 뭐 매달려 올라오지 못할 만큼 높이 쌓아놓고, 그리고 성문만 튼튼하게 걸어 잠궈 놓게 되면은, 그리고 위에 그냥 대충 지키고 있게 되면은, 그건 뭐, 고대에 있어서는 성을 튼튼하게 쌓아놓게 되면 안전하게. 그래서 뭐라고 말이 나온 거야? 초롱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건 뭐,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 오더라도 포위하고 있는 거 이외에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또 높은 꼭대기에서 지키고 있다가 올라오게 되면 뭐 돌멩이 하나 집어 던지면 뭔제가 늘어당연해. 그러니까 그 초롱성이란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각 지역마다 성을 쌓아놓고 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성을 주택 도시국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그거 성을 쌓아놓은 그런 지역의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이 오늘의 개념하고는 달라. 오늘은 나라의 지도자지만 거기는 성주. 그걸 왕, 그러니까 여리고 왕, 아이성 왕, 그 왕 나오는 얘기가 다, 그 뭐 조금은 따니까 왕이 이렇게 많냐, 이제 그때하고 집하고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성이라는 문제가 이제 이게 전쟁에서는 제일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거고, 또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공불락하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그분이 오기만 하면은 아무리 튼튼한 성을 쌓아놨다라고 해도 끝까지 다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메시아 그분이 오기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우리의 먹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전쟁의 문제도 뭐 군사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성 아무 소용없이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과 더불어 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메시아 신앙의 골자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랜 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로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수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5 대제국을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살해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낸 그런 신앙이 이제 그건 메시아 신앙. 그 하루쯤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아니, 아수르에 망한 거는 구약에도 BC 721년이거든요. 그럼 몇 년이란 얘기? 700년 이상이란 얘기야, 지금. 700년 이상을 지금 그러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생겨났던 독특한 신앙이 이렇게 되겠어요. 이걸 이해하고 있게 되면 비로소 뭐가 보이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게 되면, 아,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가 메시아 신앙이었다.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모든 세상을 다 내게 주겠다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거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도 계속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결국에 가서 하늘의 표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라. 그리고 또 그 얘기는 뭔가 보여달라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려 그런 메시아가 좀 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는가, 마귀가 지금 광야에서 요구한 시험과 그 이후 이제 마귀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이 정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도 요구하고 있는 거가 같은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 때문에 이제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사역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딴 데서 귀신 내쫓는 얘기를 시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회당이 그 정통신앙의 중심지. 그때는 정통신앙의 중심지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제2 이런 게 중심지이고 신앙의 중심지는 회당이었다고요. 회당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와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뭘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으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정신질환자 치료하라는 얘기로다가 자칫 들릴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는 얘기죠.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열거되고 있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순서가 마태와 누가가 두 번째, 세 번째 바뀌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내용의 자체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게 이제 유대교 정통 신앙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누가복음 아예 복음서를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도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걸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가 난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 부분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가 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달리 또 하신 말씀들이 없으신가? 그렇다고 내가 뭐 또 무작위로 여기저기 전화하기도 그렇고. 누구 좀 전화 좀 할까? 질문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저 장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저 마이크 있는 데로 오셔서 좀. 근데 장로님은 등록은 안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수요 예배로 온 거예요. 아, 수요 예배로? 일단 얘기가 되네. 아까 그 사가랴 를 이제 누가복음에 사가랴 이야기를 썼잖아요. 네네네.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를 썼을 때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본 시점에서 사가랴를 평가를 해서 쓴 거 아니에요? 예. 의인이고 예. 모든 규례를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사가랴를 이렇게 봤을 때 그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 전체에서 얘기하는 그 의인의 그런 개념을 사가랴가 가지고 있었을까? 예. 사가랴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 전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모든 규례와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다.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누가가 생각했던 의인은 이제 뭐 말하자면은 이제 뭐 그 아까 얘기한 모든 사람 뭐 신분 차별도 없고 뭐 그런 세상을 얘기를 했을 텐데, 사가랴는 그런 개념을 그 당시에 사가랴가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 사가랴 근데 이걸 이제 의인이라고 한 거를 표현한 거 보면 누가가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옛날 그 정통 그 유대인 신앙을 완전하게 지킨 그 사실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평가를 했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운문의 형태, 그건 이제 운문의 형태라는 얘기는 구전 양식이 되는 건데요. 다 답답한 걸 다 암기를 해가지고도 문자적으로다가 전송에 내려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운문으로 한 건 이제 암기하기 편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 없이 이게 간결하게 핵심만은 이제 전수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암시적인 또 암시, 은폐, 함축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이게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사가랴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일절 없어요. 항상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암시적인 방식으로 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주는 수태고지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주는 수태고지인데, 수태고지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는 이제 아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이가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럼 뭐 예정으로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사가랴 엘리사벳의 평생의 기도가 이제 그 아들에게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요 구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제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 얘기 자체가 곧 뭔가 하면 사가랴 엘리사벳이 평생 염원이었다는 얘기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던 거를 이제 그 나이든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이 그 일을 하리라. 그건 이제 저 삼손의 아버지에게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는 거고. 그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땠다는 얘기예요? 떠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신앙생활들은 열심히 했어요. 항상 이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들의 계약이 파괴돼가지고 징계를 받을 때는 신앙생활 안 하다가 하나님 안 믿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역사에서 신앙심이 가장 드높았을 때예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망할 때도 그런 거. 아모스가 선언하는 얘기가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거가 뭐라고요?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너희가 월삭을 좋아하고 뭐 보름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희가 좋아하는 게 맨 그런 거다는 그런 얘기 자체는 뭔가 그 신앙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도 소를 잡아도 저 월삭이라고 해가지고서 초순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보름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가서 특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한다면 특별 집회, 특별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베델 길갈은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이런 거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걸 했다는 얘기 자체는 신앙의 열심을 말하는 건데, 열심이 어디에 다다라 있을 땐가 하게 되면 거의 절정에 다다라 있을 때 계약이 파괴되는 그런 이제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러고 신앙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 예언자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완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발장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수태고지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은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많이 돌아오고, 요건 누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이게 예언전선 이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신분은 제사장이었지만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예언전승, 율법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아졌을 때 어디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몇 절에 나오나 그게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일정 빈들에 있었다.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SNA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빈들에서 이제 정말 율법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불의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사가랴 엘리사벳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은 그냥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신앙에 충실하고 그들의 계율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전혀 다르게 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 완전히 떠난 걸로 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이걸 가지고 사가랴 엘리사벳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추적이 이제 가능한 단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전에 그 계명을 완전히 그것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또 이게 고기만 보게 되면 이제 이건 유대교 신에 충실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평가 기준이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시몬, 안나가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건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마리아의 찬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시몬과 안나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한 거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정말 이런 그 나라가 임하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 사상인데 정통 유대교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누가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실 그때쯤이 메시아 사상이 또 아주 이제 이렇게 정점에 이르러 가지고서 거기에 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듣다가 뭐 또 누가 등장했을 때 아마 수백 명이 뭐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아주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절정에 이르렀을 그 시점이에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고, 여기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몬, 안나, 그렇게 목동들, 여기 열거되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계시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 사상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이제 저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예언전성. 예언전성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올라가도 교과서가 뭔가 하면 신명기예요. 예언전성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렇게 쭉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당처럼. 그건 야당 수준도 아니고, 이건 지하수에 지하수. 그것도 드러나지도 못해요, 이거는요. 그냥 놔두나요? 그건 다 제거하지요. 흐리적거린다고 해서 제거하는데, 이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숨어서 이렇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어져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등장하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혼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언전에서 이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가 하면 그 시대에 최고로 이제 뛰어난 자질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시대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제 예언자들이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매 세대 예언자를 보내지 않은 적이 없다.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매 세대마다 그 중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이어져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하는 얘기, 나는 예언자도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 흔적들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흐름이 미약하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걸로 등장하는 게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제사 집어쳐버리고 성전에 가지 마라 말이 여기로 와라. 그리고 여기서 제사함을 받아라. 세례를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닌가. 예언전승의 흐름들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제 대변한 사람이지. SNF파가 그 광야에서 그거는 이제 포로기 이후 후기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등장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조금 그런 기질이 있었. 그런 사람의 기질이 아니라요. 일로 오셔서 안에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주 거북해해요. 그리고 기분 나빠해요. 그냥 혼자 듣기만 얘기하고 끝난다 이러고요. 마이크가 저 방송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 뭔 소리 하긴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우린 완전 무시한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꼭 이거 마이크 잡고 하셔야 돼. 우리는 괜찮다 그러는데 듣는 분은 괜찮은 게 아니야 지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정통신앙 그러는데, 그런데 결국 그 정통신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정통신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사에 이렇게 신앙에서 보면은 현실적으로 지금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마귀를 회당에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결국은 거의 다 마귀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면은 지난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많이 예수님 때도 돌아왔지만 남은 자들은 120명이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도 이제 정말 과연 정말 바른 신앙, 그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오늘도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보게 되셨지 하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과연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계약 공동체 이제 시작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정말 두렵고, 과연 정말 내 신앙은 바른 신앙인가? 이렇게 배워서 열심히 배워서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지만, 오늘도 이제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그 오늘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오늘서부터 진짜 뭔가 좀 바꿔질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정말 그 교회를 보고 또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삶이 이렇게 정말 진짜 그 앞에서 바뀌어졌다고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또 오늘 듣고 보니까 맞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먼저 이제 이렇게 듣게 되고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걸 똑바로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제대로 똑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말 진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말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통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좀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정통이라고 하는 요 단에 들어있는 뭐가 뭘 주의해야 된다고요? 정통? 이게 이제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정통이라는 요 말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정통주의 신앙에 들어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나 하면 어떻게 다루실까요? 정통으로 얻어맞아 죽게 해요. 얻어맞는 정통으로 얻어맞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계약 파기의 주범들이 되는 거예요. 계약 파기의 주범들이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통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는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 그 시대에 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말로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남왕국이 남유다가 망할 때 이야기이고 예수님 당시로 넘어오게 되면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정통주의자로 있으면서 정통주의라는 이름의 신앙으로 계약을 파기시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인 거예요. 자들이야말로. 실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무슨 뭐 좀 저 권력에 뭐 돈에 좀 이래가지고서 뭐 좀 저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범한 죄와는 이건 비교가 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왜 저런 자들 그냥 내버려 두느냐? 우리는 세상에 경영부도한 사람들이라든지 저 독재나 이런 사람들 보고도 그런 소리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다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관과하지를 않아요. 그게 정통주의자가 정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변질시키고 파기에 이르게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지 이걸 7번이나 그냥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고요. 정통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정통으로 얻어맞아 죽게 하세요. 정통으로. 정통을 좋아하니까. 또 여기 우리 어떤 분이 여기 우리 카톡방 수요 카톡방에다 올리지는 않으셨고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 문자를 보내신 어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거는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서양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거 제가 대충 얘기하는 것처럼 다 이제 성경 해석이 첫 단도부터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근데 현대의 시대인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계약사 관점에서 성경 재해석의 정통신앙의 정통주의와 부딪히게 되는 마귀와의 정적 싸움이 계속되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목사님께서 30여 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계약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좀 이거 하나 조금 더 제가 돌이켜놓고 볼 때에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돌이켜놓고 볼 때 이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 난 아직 무슨 정통 교단과 부딪히는 어려움은 아직 별로 없으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내가 아직 그냥 뭐 이건 찻잔에 태프니까 누가 눈여겨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이제. 그렇게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아직까지 누가 나를 이단이라고 태클 거는 사람은 한 사람 누가 뭐라고 좀 떠드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어떤 분이 뭐라고 그렇게 써놓으니까 어떤 분이 또 옆에 그분은 잘 아는 분, 난 어떤 분이 잘 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이분 얘기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분은 원래 그냥 뭐든 이렇게 특별한 사람, 그 교단에서도 그냥 잘못됐다가 완전히 지금 뭐 매도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이제 그 조금 이따 그냥 뭐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게 되고 난 그분 누구인지 이름도 잊어버렸어. 이제 처음에 좀 그런 사람이면서 그 이후 누가 제 책을 읽고 또는 강의를 듣고 나가지고도 이단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제가 뭐의 덕을 좀 이렇게 받는가 하게 되면 교리사 덕을 봐요. 제가 교리사에 관심을 가지고 쭉 읽어놨기 때문에 이단의 경계선을 제가 조금 나름대로 파악해 놓는 게 있어요. 특히 그렇게 이단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은 거가 교리사 읽다 보게 되면 이단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낙인되니까. 그 사실 옛날 초기 교회의 이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시킨다고 하게 되면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라고 할 만큼 다 벗어나 있고 이제 그러고 한데요. 제가 어떤 그 교리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도 씨름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된다는 걸 나름대로 조금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통주의 또는 정통신앙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저는 정통주의는 싫어하지만 정통신앙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난 정통신앙을 내가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통주의자가 되려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정통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달라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표현하고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전 나름대로 이단의 선을 안 넘어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누가 그래도 정식으로다가 이단이라고 뭐라고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 어려웠던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교단과의 마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 가지고서는 아직 별로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뭐하고 아주 많이 부딪혔는가 하게 되면 아주 이놈의 껌딱지가 계속 따라붙어 다녔는데,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아이고 이거 아주 내가 그냥 이놈은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저한테는 저한테는요, 이거는 마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는 마귀, 이자하고 내가 아주 이래가지고 나한테는 뭐처럼 느껴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림자를 내가 지워버릴 수가 없잖아. 내 그림자를 어떻게 지워버려요? 이거 어디 발근에 나가면 불빛에 나가면 내 그림자라는 게 생기게 마련인데, 그림자가 떠나질 수 없는 것처럼 마귀의 공격과 시름이라는 게 나한테는 그렇게 느껴져. 신앙생활 시작할 초기부터 내가 이렇게 그랬는데요. 이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두 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마귀를 내가 어떻게 대항할 재간이 없으니까 피했어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피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쯤 어떻게 하면 또 마귀에 공격해 온다는 게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감이 좀 잡혀요. 그럼 나 이제 피해가는 게 돼. 마귀 공격. 피해가는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신앙에 내가 집중을 이제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든지 어떤 이런 게 집중을 했다 하면 마귀가 찾아오니까, 그리고 그 찾아와도 공격해야 되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조금 이제 뭐라고 그래, 느낌이 와요. 이제 마귀가 또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내가 피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무슨 뭐 성경 때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땐 내가 수동적으로 다 피하기만 하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제 정면 충돌로 치달하는 거예요. 정면 충돌로 치닫는데, 아이고, 내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란다는 얘기가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를 오르내렸는가 하면
내 정신력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 선상을 오르내렸어요. 그건 이제 또 그 영성의 과정에서 수동적인 정화, 오던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정신질환, 내 정신이 견뎌내지 못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발작을 하는 건데 그 한계 손상을 제가 오르내렸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제 사는 집에 마당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뭐가 보였나 하면 유일하게 저기 큰 높은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안양신경정신병원. 그 논문바리게 하나 쫙 써져 있어서 그게 딱 보여. 그게요. 그냥 평소에는요, 그냥 정신병이 있나 보다 그러는데요. 그게 정말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글자가 안양신경정신병. 그게 이제 그 당시 여기서는 굉장히 큰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 별거 아닌데요. 안양신경정신병원. 이야, 잘못하면 내가 저기 가게 생겼다. 저기 가려도 돈 있어야 가는데 난 저기도 갈치대도 못 되겠다라고 할 만큼 내가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된 게, 하늘 마귀가 왜 나한테 이렇게 달라붙나?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가지고, 진짜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달라들지? 왜 이렇게 달라들지? 그 내가 아주 그 이제 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정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서 어쨌든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거쳐가야 됐는데요. 정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오면 내가 비로소 내가 이해가 된 게 있어요. 뭔가 마귀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날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랬구나. 뭘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성경 해석이 그걸 막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이게 뭐 짧은 시간 뭐라고 다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영적으로만 온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서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가르쳐줬으니까 왔지 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는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신학교 다니는 과정도 그랬고요. 그러고 했는데요. 나중에 가지고 이해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싸움을 싸우느라. 저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도 그랬고요. 지금 여기 마태, 마가 지금 이걸 하면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가려진 이런 부분들 내가 지금 파헤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게 이게 2000년 동안 가려져 있던 걸 내가 지금 와서 헤쳐내고 있으니 이게 그냥 내가 어떨 땐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산에 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이고 내가 오늘은 마귀의 총 본사 나오고 내가 한판 붙는구나. 내 그러고 와 있을 때가 내가 근데 내가 내가 도대체 무엇길래 마귀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부딪혀야 되나 내가 그런데요. 아마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지금 제가 성경 해석에 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제 구속사를 계약사로 다 지금 이제 이렇게 다른 식의 바꿔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마귀와 가장 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자, 뭐 또 얘기가 없으시면 이제 진도로 조금 가봐야죠.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저한테는 이런 구절들이 마귀에 부딪혔던 어떤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어떻게 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하는 게 마귀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한테 내가 어떻게 당했냐면 들들 볶였다. 들들 볶는 게 뭐 할 때 쓰는 거지? 깨를 볶아본 사람처럼 말하네. 깨를 볶아보긴 했어. 사다나 먹었지. 들들 볶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 오던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귀 또 뭘까? 최고의 그다음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네? 최고의 뭐? 아, 조교. 교관이에요. 다시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또 뭔가 하면 마귀가 여기까지 오게 못 오게 결사적으로 진짜 결사적이었습니다. 이야, 이제 복교도 그렇게 복교쓸 수가 없는데 동시에 그 이중성이 있는데요. 동시에 마귀의 그 공격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없었으면 여기까지 절대 못 왔어요. 그게 결국은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해준가 하면 나를 가르쳐준 뭐가 되고 만 거예요? 교관이 됐어요. 야, 마귀 절대 쉽게 알아요. 마귀. 우리 특히 신앙에 조금 남달리 열심 가지시는 분들 마귀 절대 쉽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마귀의 그 가장 내가 절대 쉽게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여기다 또 하나 써볼까요? 마귀 뭐라고 또 이번에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되게 쉽게 보지 말라고 그럴 때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혹인데요. 이건 좀 다시 써야 돼. 그냥 미혹이라고 쓰지 말고 그렇게 써야 돼. 이제 이 앞에다가 이제 무슨 미혹이라고 그래야 될까? 두 글자를 집어넣어 깍두기 두 칸을 채워봐봐요. 뭐라 그러면 딱 좋을까요? 무서운 겁니다. 절대 이거는 누구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막을 쉽게 보는 그 순간 이미 당한 거예요. 뭐죠? 영적 미혹이에요. 영의 힘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영적 미혹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이게 왜 무서운 거죠? 이게 뭐 때문에 무서운 걸까요? 분별력? 이런 신천지 그 얘기들 많은데 그 이만희 와이프였다가 뛰쳐나와가지고서 딴소리 하는 누구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던가 나 좀 얘기 들어봤어. 원래 캐톨릭 신자였고 압구정 강남 압구정동이라는 어디에서 꽤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모도 있고 이미 결혼해가지고서 이제 남편과 자식까지 있고 그러고 했는데 어느 날 어디서 이만희를 만나는데 시작이한테 이렇게 오더니 내가 꿈에서 널 봤는데 꿈에서 본 거고 똑같아 해가면서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그러고 하는데 이혼하라고 그래야지 이혼까지 하고 가서 그냥 영적인 부인 노릇한 게 육체적인 부인 노릇하다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 고역할 수가 없었다. 그냥 무조건 난 그냥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뛰쳐나오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는 많은 물질을 강탈당했다. 수천억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전혀 그냥 분별감 뭐고 없이 말한 게 그냥 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도 또 여러 사람 그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라 이름으로 가가지고서 뭐 어떻게 뭘 하다가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더라. 그냥 거기서 말하는 대로 다 따르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뭐가요? 영적인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 부분이요. 이 미혹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그건 거짓의 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의 분별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낚시에 물린 물고기 모양으로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낚시질 하는 거 봐봐요. 그 큰 놈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놈하고 시로레기 같은 거 가지고 그냥 끌려가요.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요. 어디 큰 게 쌓아놓은 게를 붙들어다가 잡아먹었대나 뭐 어쨌다나 그러는데 어떻게 잡아다 먹었냐. 그 쌓아놓는 게 남지 큰 게를 그러니까 그걸 뭐 밤에 몰래 가서 그런 것도 낮에 가서 그냥 끌고 왔대요. 대낮에 걔가 줄줄줄 쫓아오게 만들었대. 그 어떻게 따라오게 했냐 그러니까 거기 아주 뭐 걔가 좋아하는 무슨 고기에다가 낚시를 집어넣어가지고서 낚시 쪽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거요. 허연 거 안 보인다고요. 그거 이렇게 던져주고 걔가 접촉 먹는데요. 접촉 먹은 다음에 이렇게 그냥 주머니에다 손 넣고 이렇게 당기면 걔가 뭐 낑낑거리지도 못하고 뭐 버티지 못하고 그냥 쫓아온대. 그냥 그렇게 끌어다 잡아먹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하는 수작하고 아주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하면 미끼를 물지 말아야 돼. 이게 물어놓으면 이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물어놓으면 이게 그 다음에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던 사람 다 그냥 와야 돼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천만에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무슨 훈련을 당하는 거다 말이에요. 여기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더 응집을 하고 더 결속이 돼가지고서 지금도 어떻게 문자 오는 걸 보게 되면요. 아이고야 빠져나오는 거 그냥 고사하고 더 빠져들어갔다네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게 미혹이에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끼를 물지 말아야 돼. 미끼를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미끼를 안 무나? 이게 미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100% 끌려 들어갑니다. 내가 장담할게. 나 기도를 해서 나 영역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뭔지는 그건 나 봄다,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틀림없이 끌려 들어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마귀의 수작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수작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야, 너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마귀가 그렇게 꼬드기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얘기가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이야, 이놈은. 거짓의 앱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앱이야, 이놈은. 그래서 이거는 뭘 가지고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나, 이거는요? 상식이에요. 합리예요. 상식과 합리에서 벗어난 거는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게 신앙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신앙은 그거는 야, 뭐 이성이 아니야 말이야.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건 마귀의 수작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믿어. 요렇게 얘기하는 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건 뭘 가지고 이기라고요? 상식, 합리,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겨야지 돼. 딴 걸 가지고 이기려고 그러지 말아요. 왜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가지고서가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그건 제가 장담하건대 그건 마귀의 방식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해.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특성과
보편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특수와 보편 중에 어디서 오실까요? 왜? 이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래야 되지. 근데 여기 특수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만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꼭 여기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수작이 이단 교주거나 그 끈압을 누리거나 아니면은 그걸 좀 사모하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셨대. 특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마귀의 미끼를 물 준비가 아주 충실하게 된 사람이야. 꼭 계시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내가 계시받았는데 계시받았게 하는 게 맞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틀림없이 극과야.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절대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 가장 작은 자만도 못하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지. 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게 특별히 무슨 능력을 주시고 뭐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무슨 마지막 때 무슨 몽둥이라나 뭔 막 작대기라나 뭔 뭐 그딴 소리를 들어놓고 있는데 완전 똥침 막대기 소리하고 앉는 거라고 지금. 어림도 없는 수작이에요. 이런 얘기 다 마귀의 주작들인데 절대 이런 데 넘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아주 마귀한테 내가 지긋지긋하게 시달린 게 뭐 시달린 것 같아요? 뭐에 넌 좀 내가 아주 마귀한테 내가 지긋지긋하게 시달린 게 있어요. 뭘까요? 특별이라. 넌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내가 특별히 내가 아이고 아주 좀 특별해지라는 거였어요. 지긋지긋하게 당한 거야. 지긋지긋하게 나. 그래 그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간다면 다 특별시 좋아한다고. 광역시 가지고는 양이 안 차. 이 사람은 꼭 말하는 수작을 보십시오. 무슨 마지막 때 무슨 특히 좋아 큰 종, 큰 종, 저 뭐 어디서 보신 가게 있는 종?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작들을 늘어놓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요. 여기. 그러니까 그 속의 성향이 그런 속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넘어. 내가 특별하게 좀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해줄게. 그렇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지 말아야 돼. 또 뭐 문자 들어온 거 어디 있나? 예, 뭐 직접 전화하시긴 뭐 하시면 문자로라도 좀 이렇게 보내시면은. 근데 제가 지금 물으신 거에 정확한 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자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요 단어입니다. 뭐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하신 후에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어떻게 됐다는 게 비를 기쳐라 임하다. 기도하신 후에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가지고 마귀가 이제 한판 붙는 대결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쓰여지는 단어가 뭘까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에게 이제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가. 성령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이해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단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누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제 그도 계속 이제 얘기한 거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사도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교회 안에서 누가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그리스 문화권에 헬라 문화권에 보게 되면 온갖 신화가 가득 차 있어요. 신화 뭐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다 그냥 맨 기적이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신화야. 그런데 교회에 딱 와보니까 또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진짜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신화가 있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교회 안에 가보니까 여긴 진짜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눈 뜨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에게는 너무 이게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제도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누가가 어디에 주목을 하는 거죠? 성령. 그리고 성령의 뭐에? 능력인 거야. 이건 그들 가운데 기도할 때, 근데 성령이라는 게 그럼 언제 임하느냐? 뭐 할 때?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게 성령이 임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다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누가는 그 중에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이게 그래도 이런 일이 가능하나. 어디도 그런 거는 없거든. 어디 가봐도 무슨 마술쟁이는 있어요. 마술쟁이들 무슨 신접한 사람들 축사한 사람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그건 누가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 구부로에 있었던 그런 일들 박수 누구 얘기하는 거 기타 등등 점쟁이들 많지. 그런데 교회 안에 와 보니까 여긴 진짜 살아있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누가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할 때 누구에게 임하느냐라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가 교회 가가지고도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건 뭐였을까요? 가르치심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지식인이에요. 누가의 그 문필력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최고의 지식층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들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가리켜서 이제 역사가 저술가, 문필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예술가. 누가에 써는 글씨야말로 이건 예술적인 뭐다라고 또 가장 아름다운 글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제 있습니다. 평가는 다양한 사람 다양하게 평가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누가가 볼 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교회에서 얘기하고는 설교와 가르침이라는 게 이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디 헬라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이런 거였다라고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는 그런 얘기 자체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물론 그랬다는 얘기도 되지만은요, 누가 당시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야말로 정말로 무사람에게 뭐 할 얘기였다는 거예요? 칭송하는 이야기였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나오는 얘기가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가 신천지하고 뭐가 다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어떤 사람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무슨 기도원 집회다니까 아마 은사 집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 뭐라고 얘기를 예배 시간 마스크 다 벗어라 말아. 예배 시간 하나보다 무슨 신선한 공기가 내려온 데나 어떤 데나 또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또 있어. 그 무슨 강교회? 은혜가 강처럼 넘치길 바라서 아마 은혜의 강이라는 이름을 주는 코로나 걸 증세인 사람 다 와라 말이야. 기도해가지고 고쳐줄게. 그러다가 문제된 거 아니야. 지가 제일 먼저 걸린 거 아니에요. 그걸 고치겠다고 목사가 제일 먼저 걸리니까 저 어디 격리병동에 가가지고서 뭘 하고 있다던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몰상식이야말로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마귀의 방식인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죠.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줍지 않게 무슨 영적인 능력, 뭐 가지감, 뭐 절대 그렇게 다 할 일이 아니에요. 마귀를 이렇게 쉽게 보지 말아야 돼요. 마귀야. 그가 얼마나 무서운데. 왜 무서운가 하면은, 자꾸 이 말이 나오니까. 이게 또, 아마 또 이런 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요. 마귀가 이건 절대 쉽게 보지 말아야 돼요. 뭐가 있는가? 아까 미혹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미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혹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의 힘이에요. 단언하는데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의 힘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못 당합니다. 뭘 못 당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마귀의 영에 그에게 진짜 내면, 마음, 정신, 영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내면에 마귀의 영에 임하게 되면 누구도 못 견뎌요. 거기에 완전히 다 지배받는 거죠. 왜 그 영의 힘이라고 하는 거가, 마귀의 영의 힘이라는 거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그 쉽게 보지 말라는 얘기는 미혹도 그렇고, 미혹 거기 획하게 되면 그냥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무서운 거 그거 말고도 거기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영이 그에게 임해버리게 되면은요, 미혹이 임했을 때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무서운 세력이 절대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신앙도 대충 하는 사람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좀 기도 좀 헌해, 뭘 은사를, 뭐 능력을, 뭐 말씀을 사모하네. 사모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도 사모님 말고, 사모님이 아니면서 사모 노릇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뭘 사모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함부로 가가지고서 안수받거나 함부로 어디 가가지고서 말씀 무슨 집회 참석하는 것들 굉장히 그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등한히 오는 사람들은 좀 뭔지 몰라, 그냥 괜찮아. 근데 꼭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안수기도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지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안수기도도 조심해야 되지만 안수기도 해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그 사람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배받는 사람은 감히 누구한테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그걸 절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어떤 일이 드는데요. 안수기도. 근데 목사님, 교회마다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거의 교회가 연말쯤 되면 시험생들에게 그 뭐 시험 잘 보게 해준다고 다 고등학생들 맞아놓고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 수석들 하죠. 아니, 수석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결국은 회당 안에,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강할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흘러온 것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각 교회마다, 또 큰 교회마다 고3 학생들을 모아놓고 뭐 예배 드리고 안수기도 해준다고 다 안수받기 원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 무슨 강교회
저 목사님도 그 증상 있는 사람들 따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 그 안수기도 좋아해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노릇이에요. 그게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가. 진짜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안수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요, 나는 감히 누구한테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저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아프리카 선교라는 거 험한 오지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걸을 수 있을 힘이 있을 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걸을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난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 그리고 이제 자기 후계자한테 이제 넘겨주는데, 그 은퇴식 하는데 이제 후계자가 뭐라고 그러는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예.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아버지 그랬는데 아버지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하겠던 그런 사람들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여기 기도하러 다닐 때 그때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기억나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내가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건데, 진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그 아들이야. 이건 자기 아들처럼. 그런데 뭔가 문제 후계자로 세워서, 아이고 아버지 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시 뭐 또 딴 데 사역 나가면 볼 수도 없을 것도 같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안수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자식 굽고 뭐 그냥 자기 후계자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난 너한테 도무지 내가 손을 얹고 나는 안수기도 하려는 자격이 없다. 한수는 너한테 손을 얹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무슨 너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겠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꼭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손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나는 네 발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겠다. 발에다 손을 얹고 발단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요, 내가 야,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다. 이분이. 오늘 우리가 발단등에다가 또 엎드려가지고 그 발단등에다 안수하려면 거기 무릎 꿇고 앉아야 돼.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발단등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앞에서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벌써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먹은 거야.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정도의 인격을 가진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식함용감하니까 그렇게 하고 앉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서 그냥 기도해가지고 이게 성령을 받게 하겠다고, 뭐 은혜를 받게 하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뭘 하셨다는 얘기예요? 뭘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례 받으셨나 보죠. 그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내가 그걸 때 사람 앞에 무릎 꿇으신 하나님,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어디에 임하는가 하게 되면 이런 게, 원리와 이치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성령은 어디에 임하? 자, 요한이 발짝 뛰죠.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탄생의 자리도 그렇게, 이게 영생의 책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낮은 자리가 마구간 말구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가장 낮은 자세가 뭔가 하면 무릎 꿇고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때. 그럼 누군데 안수기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어. 골프 자면 안수기도 받으래. 또 돈 가지고 가서 받으래. 한술 더 떠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꼭 얘기하는 게 하나님한테 말이야 빈손으로 안 된다고 뭐 이따 소리 해가면서 뭐 떠들어대니 이런 수작이야. 그건 수작. 절대 그따위에 넘어가지 말아요. 다 그게 이제 마귀의 이제 그 어떤 장난들인데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에? 시간이 지났다고? 이런. 그만해야 되겠네 그럼. 여긴 4시까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 시간에 난 4시만 쳐다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전에 조금 저 전주에서 오시던 목사님이 여기 오신 적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끝나고 내려가려면 저녁 예배 시간에 좀 못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조정한 적이 있었다고. 그때 저 전주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좀 조정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다시 모여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이게 지금 뭐 방송으로 하니까는 이게 조금 더 애매해가지고서 지금 좀 그런데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취임사하시는 그 부분까지만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신 게 아니라 평소 하시던 대로 나사렛 회당에 가죠. 단지 그날은 아마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가지고 뭐 조금 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이제 읽으셨던 건데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내가 이제 메시아니라고 얘기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들 이제 근데 네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어마어마한 그런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이러고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렸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누가 있었으되 이 예를 과부를 대신하는 거야. 여기는 누가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과부가 있었다. 근데 그중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람 타렙다 한 이방인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 굉장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과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 이거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이게 예수님께서 물론 아신 얘기지만은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가 이런 구조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구조를 이방인 과부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만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사렙다 과부는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밀가루 떡에 기름병에 양식이 떨어지지를 않았다는 게 어떻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떡을 내주는 누군지도 모르는 길손 배고파 있는 지쳐 있는 사람에게 좀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떡 한 덩어리 구워 가지고 이제 남편도 없이 애 하나 데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이거 먹고 이제 우리 굶어 죽는 수밖에 없다.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해라? 그 떡을 구워서 나한테 좀 갖다 달라. 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또 그거 얘기를 듣고 갖다 주는 거예요. 난 그 구조를 있다 보게 되면 야 나라면은 글쎄 이게 난 아무리 봐도 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 떡을 갖다 줄 수 있었을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에?
집에 무화과 조금만 있으면 난 그냥 줬다 먹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서 내가 맨날 교회 들고 오고 뭐 그러더라고. 이걸 인도 다 먹냐? 주는 거 좋아하니까. 글쎄 나 같으면 대단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마지막 먹을 양식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기꺼이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였다는 게 수리아 사람? 이것도 수리아 사람인 거예요. 시리아 사람 나만 분이었다. 자, 이 예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오늘날 이 말씀이 이 글이 너희에게 임하였나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게 실현될 사람들은 정작 누구라는 거예요. 사렙 과부.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도 또 있는 거예요. 나만은 시리아의 그 왕 다음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게 2인자. 그러니까 결코 이거는 무슨 그냥 저 지위 이것만 따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에 의한다면 과부도 포함되지만은 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만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 그럼 뭐가 어떤 사람들일까? 그 과부 나만은 좀 사실 의문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뭐가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인용을 하셨을까? 그걸 다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 곰곰이 좀 한번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때 그 고침을 받았는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거 한번 영성으로 잘 좀 이렇게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을 하시고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셔가지고 안식일 날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어져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것도 준비 과정이고 이제 다음 이야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누가가 처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었고 교회의 그 모습, 삶의 모습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신다 얘기하셨는데 누가의 삼촌이 바나바였잖아요. 아닌가요? 마가 가짜가 같으니까 자꾸 그냥 외삼촌 것도. 그래서 근데 어떻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권사님한테 물어봤잖아. 아니 그것도 그렇고 누가가 교회 물론 가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거나 따라다니진 않았어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안디옥 뭐 아니면 어쩌면 안디옥 또는 저기 이제 두로와 빌립보 그쪽이 고향이었으리라 이제 이렇게 보는데 고향이 어디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마게도냐 쪽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뭐 신앙생활 시작했으리라 이렇게도 보고 이제 그러는데 또 쓴 장소가 이제 안디옥이었다 뭐 이렇게도 보고 추정해 다 그렇긴 한데 생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거기까지 나가지고 그걸 알았다는 거는 그거는 현실성이 별로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거기까지는 그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건 이제 예수님 사후 한참 뒤 얘기고
제자들이 가서 세운 거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야. 구브로 사람들이 몇 명 구브로에서 전하고 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러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그때 가서 이제 처음으로 거기 복음에 가는 거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 소문이 아무래도 바람을 타고 가더라도 거기까지 바람의 소문이 실려가긴 좀 멀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러니까 누가는 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봐야지 많은 얘기일 것 같아. 그 개연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누가의 스승은 바울인가요? 중에 하나죠. 바울만이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바울이 그래도 그가 바울의 선교에 동력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 명이 쭈루루 있는데 그래도 그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도 제일 그래도 좀 그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누가가 써놓은 이 문서가 어떻게 교회에서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누가가 써놨으니까 성경이 됐나 보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인데 그게 이제 아까 캔넌이라는 단어를 내가 써놨는데요. 그 캔넌이 정경이에요. 캔너나이즈 그럼 이제 정경화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정경화하다 성경으로 정한다는 거 캔너나이즈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가 기준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현재 교회에서 경전할 때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성경으로 인정되어져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 한쪽에서만 읽고 있는 걸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건 정말 우리가 성경으로 사용할 만하다 가지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여기에서 끝까지 논의가 되고 이게 과연 성경에다 넣어도 되냐 안 되냐라고 많이 논의가 되어졌던 건 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거의 이론의 여지 없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오히려요. 누가복음은.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300년 200년, 300년, 곧 200년대, 300년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인가 하면 100년대, 200년대 지나면서 300년대 이쯤 가면서 이제 캐노나이즈가 이제 본격화되어지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복음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여 가지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뭔가 하게 되면은 야 이건 정말 우리가 또 성경으로 사용할 만하다라고 인정이 돼가지고 받아들여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경화를 했는데 이게 누가복음이 거기에 뭐 논의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이게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이방인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 목격자가 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또 말씀의 사역자도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이 써놓은 게 어떻게 이게 성경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 그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우는 선교 지역의 교회들이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게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아프리카 북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이제 이렇게 로마는 사도 바울이 직접 나중에 이제 가긴 가잖아요. 초기부터 선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있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단, 또 로마 이제 로마에 이제 일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받은 사람이 거기 가 있었으니까 로마는 뭐 그래도 그 반반 이렇게 이제 왜 본다라고 할 때에 누가복음이 그 당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뭔가 봐. 누가가 써놓은 이런 것들은 누구의 것과 다름없다라고 받아들여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서와 거의 다를 바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전승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기록이 하나 남아있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누가가 쓴 복음서는 사실상 바울이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구절도 이제 있어요. 나중에 교부들이 얘기한 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래도 그게 이렇게 아무런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인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신천지 같은 저런 저질적인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고상한 이단들이에요. 고상한 이단인데 오늘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단이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은 그 이단도 저 수준이 있어요. 이단도 수준인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 이만 이런 사람들 이건 기독교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건 사실. 근데 이제 마르시온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이단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겠죠. 굉장히 영향력이 컸어요. 영향력 컸던 사람 이 사람은 복음서 가운데도 뭐만을 인정하려고 그러면 누가복음만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누가복음 높이 평가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누가복음은 복음서로 받아들였는데 별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리 찬송 좀 하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뭘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아마 이게 인터넷으로 지금 들으시고 그러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 찬송, 저희가 지금 주로 부르는 찬송들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건 제가 복음서를 특히 지금 요즘 자주 부르는 건 마태 특히 마가 복음을 이제 쓰면서 제가 이렇게 좀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좀 가사를 만들어 본 어떤 이런 거고요. 우리 여기 김전수 장로님께서 작곡을 해주신 그런 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곡 스타일과 이런 거가 좀 그렇게 아마 별로 딴 데서 접하시지 못했었을 수 있는 우리 민요풍으로 다 주로 이렇게 전통가락에 가능하면 전통가락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좀 지은 건데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는데 가사를 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바다의 잔잔한 풍랑도 멈춰라 뭐 길을 비켜서라 뭐 이렇게 명령 내리는 것 같은데 이게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탄식과 통곡과 절규를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땅의 천국이란 자나깨나 우리의 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는 간절한 우리의 염원과 마음의 표현을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기에 함께 하시는 어떤 이런 거죠. 믿음을 가지고 명령 내리는 거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 마음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태산을 향해서 비켜서라고 얘기할 만한 간절한 마음.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풍랑 있는 바다 앞에서도 내가 정말 여기에 내가 맞설 수 있는 풍랑 있는 바다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 이런 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따라시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의 천국 시련 자나깨
예수 이 땅에 전국 시련 전하게 나 우리 시련 이 땅에 전국 시련 너와 나를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라 바라도 계속 가라 우리도 보았으니 역사 속에 피 맺힌 이 땅에 전국 시련 자나게 나 우리 시련 이 땅에 전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이 이 땅에 전국 시련 전하게 나 우리 시련 이 땅에 전국 시련 너와 나의 전국 시련 이 땅에 전국 시련 전하게 나 우리 시련 이 땅에 전국 시련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이 땅에 전국 시련 전하게 나 우리 시련 이 땅에 전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루 종일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